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느 자리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실한 종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드리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장로님과 권사님들 분을 불러주셔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만끽한 채 세상 속에서 살던 죄인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뜻이셔서 우상의 고원에 주님의 못된 교회를 사계의 중앙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70년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사계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구원선이 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축복하셔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 우리 교우를 정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며 정의와 진리를 지키는 자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이 잡된까지 범사가 잡되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지위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특히 연로한 권사님들 고통과 외로움으로 신음하게 마옵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문제가 있는 집단 가정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나무로 더욱 주님의 은혜 받고 축복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 못 나오고 고통받는 그 집단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의 손길로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외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마음에 가만 없는 말고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의 법을 지키며 항상 진리를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이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이게 자갈 씌우는 그런 이제 독재 정치를 하게 마옵시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이제 언론이 본 그대로 이제 보도할 수 있는 아버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함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면서 지난주와 오늘 주일 예배를 비대면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안타깝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가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은혜와 도전과 생명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예배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거리두기 기준인 우리 좌석수의 10%까지는 4단계 때는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는 한 20명 정도 앉을 수가 있는데요. 일부 우리 오전 9시 30분과 2부 11시로 나누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시간에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또 따로 전화도 드리고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좀 나누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면 다시 우리 11시 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또 이로 인해서 받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상처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전 세계가 동일한 이슈로 이렇게 오랫동안 몸살을 앓은 것도 역사 이래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처럼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와 그냥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위드 코로나와 함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뭔가가 망가졌다가 다시 그것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겠죠. 사후에 대처하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이 들어가고 어렵기 때문에 또 일단 한번 흐트려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불가능해져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건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고 나서 그걸 회복하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서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검사도 하고 대비도 하고 또 건강도 점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또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회복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늘 역사 일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땅과 이 열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놀라운 회복,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그런 회복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들에게 어떠한 준비와 또 어떠한 기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믿음의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그나마 남아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로 운명이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이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로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소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을 데려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뭔가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써먹을 데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죠. 노예로 쓰려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일을 하게 하려면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이었고, 또 여러 가지를 가르치려면 지식이 있는 사람을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소위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는 쓸만한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여차여차 어찌어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생각해보면 포로 출신이 출세한 것입니다. 왕 가까운 곳에 머무는 관원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출신이야 포로 출신이었고 노예 출신이었다고 하지만 그가 관원이 되고 그래도 바벨론 사회에서 출세했으니 자기 한 몸, 자기 가족 정도는 충분히 먹고 살만했고 충분히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출세한 사람이었다라고 느헤미야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자리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도 달라지고 관심 갖는 것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같이 이렇게 지내던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가 이렇게 좀 세상에서 좀 잘 나갔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 사람 예전 같지 않아, 사람 변했어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내 서 있는 위치와 내 자리와 역할에 따라서 내가 보는 것도 달라지고 보이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또 봐야 하는 것도 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가 왕의 관원이 된 이상 그가 봐야 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어떤 정치와 경제적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살아야 했고요. 왕이 어떤 심기와 어떤 상황인지를 왕의 상태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도 있었고요. 자기와 함께 있었던 다른 신하들의 어떤 동태를 파악하고 어느 쪽이 더 정치적으로 유리한지, 어떤 소위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느 라인에 서야 내가 좀 더 유리하겠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달라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저 망해버린 고향, 아무 힘도 없고 소위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능욕당하고 부끄럼당하고 있는 그 지역과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은 사실 자기 위신에, 자기 신변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관심은 이익이 되지도 않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그런 인간사의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쓰는 그 장면으로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늘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오니까, 유다에서 온 사람이 오니까, 야, 예루살렘 어떻게 됐냐? 유다는 지금 어떻게 됐냐?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라고 즉각적으로 물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서의 주제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회복입니다. 다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다 쓰러지고 없는 성벽이 어떻게 재건되었는가,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는요, 그냥 보이는 성벽, 이 한 13km 되는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성벽을 다시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만요.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회복,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13장의 느헤미야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회복, 그런 모든 재건, 그 모든 다시 살아남의 시작과 출발이 어디서 되고 시작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서 1장에서 딱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과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쭉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또 이런 회복의 방식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꾸준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귑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바로 이러한 준비와 기도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아예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들에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지경들을 하나하나씩 회복해가는 그런 귀한 믿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두 가지를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귀한 일에 우리가 마음과 관심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고 내 중심에 있는 것으로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바라보는 것, 내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심 두고 주목해야 할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마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여기저기에 관심 갖고 여기에 좀 뭐가 있나 하고 들여다봐야 될 일들이 참 많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도요, 아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을 두고 좀 더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 부분들이 각자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앞서 느헤미야의 경우, 느헤미야도 그가 관심 두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신분에 맞춰서, 자리에 맞춰서 어떤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그냥 그렇게 망가진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을 아픈 가슴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관심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그가 단순히 그의 고향이 예루살렘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그 마음속에 어떤 인정이나 그의 추억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민족성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내가 예루살렘 출신이니까 내가 당연히 뭐 가져야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갖는 그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져 있고 회복되지 않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채로 있는 것은 그냥 내 고향이 무너져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이 망가져서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관심을 갖고 마음을 쓰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슬러 가서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고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 볼 때에, 하나님, 제가 요즘 어디에 마음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내가 요즘 어디에다 마음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내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내 귀는 어디에 쫑긋 세우고 있고, 내 발걸음은 어디를 자꾸 향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자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자꾸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느헤미야의 이러한 관심과 기도가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고, 그 모든 일의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거룩한 회복을 위해 관심 갖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했다고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도전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매들이 다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작도 없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들이 어느 날 그냥 운이 좋아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바라보고 기도하고 관심 갖는 데에 우리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면요,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70년이면 한 인생이 다 한 세대가 지나온 세월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사개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창립주일을 맞이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사개교회가, 우리 당회가, 우리 재직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모아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관심 갖고 거기에 맞추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차츰차츰 무르익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기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은요, 빨리 관심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들은요, 자꾸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뭔가 하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손대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관심 둘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관심 둘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부릅니다.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보시고 거기에 마음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아니면 썩어질 것에만 관심을 갖고 헛된 수고에 온 삶을 소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에 우리의 시선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고 우리의 시간이 사용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이 도전은요,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의 소식을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거에 관심 두어야 됐었지만 특별히 그는 마음에 하나님의 성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세우신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로 좋은 소식 못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곧바로 한 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먼 타국에서 붙들려 있는 몸이니 그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다 파악되고 이해도 되고 머리로는 다 이해도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알고만 있고 안타까워만 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거 외에는 더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려야 될 때, 아니면 우리가 더 이상 뭔가 해볼 수 없는, 충분히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나한테 별로 힘이 없고 여력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쉽게 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느헤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가 간구하나이다. 그럽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석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안을 보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또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요,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식견도 있어야 되고 의견도 있어야 되고 또 지식도 있어야 이렇게 이런 걸 하고 분석도 하고 또 이거 잘못됐다고 비판도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비난하고 분석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그 아픔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고 간구할 수 있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누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석하는 일들, 더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것은 남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해요. 하지만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울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고 울고 간구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요, 권리요, 사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이 이야기를 듣고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이면 코로나 이야기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이후에 대해서 분석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이에 대한 대처와 어떤 조치에 대해서 비난도 비판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성도들도 모이면 이 이야기밖에 안 해요. 사회에서 모이면 이 걱정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거 다 아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만하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보고 잘 살피고 조심하고 또 노력하고 같이 애써야 될 것이 분명하겠지만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결론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 걱정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걱정이 있잖아요. 이리 걱정 저리 걱정되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 보면 걱정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들, 또 무엇으로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들은 대략 다 알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걱정하기만 하는 성도는 성장이 없더라고요. 걱정은 다 있지만 걱정만 하면 거기서 더 이상 성숙하지를 못해요. 더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이 되죠. 걱정이 있죠. 그런데 그 걱정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바로 그러한 일들을 계기로 해서 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정말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더욱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걱정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걱정되는 것이 기도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걱정되시면 이 자리로 나오세요. 염려되시면 이 자리로 나오세요. 염려하지 않는 척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염려가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염려되면 염려하세요. 걱정되면 걱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걱정이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끝이 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해야 될 때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도 포기하고 남들도 포기하게 만들어요.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자기 막 지레 겁먹고 다 놔버리고 남들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유, 그걸 해봐야 소용없어. 그거 안 돼. 나도 해봤는데 안 돼. 아유, 이제 끝인가 봐. 분위기를 온통 포기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야, 소망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사귑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바로 그러한 자리, 그런 믿음의 소망의 자리에 늘 계시기를, 늘 살아계셔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교회도 회복해야 되겠고, 가정도 회복해야 되겠고, 우리 무너진 마음들도 회복해야 되겠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들, 정말 찢어져 버린 마음들, 어떤 이슈가 하나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의 마음이 정말 칼갈이 찢어지는 것들이 정말 느껴지지 않습니까? 회복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어떤 사안을 두고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이 나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독한 말들로 비난하고 정말 그 마음이 두 갈래로 세 갈래로 나누어져서 원수 보듯이 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풍토가 회복돼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 양극화된 이 사회의 어려움들을 회복해야 될 일들이에요. 남과 북의 이 분단된 조국의 현실이 회복해야 될 일들이에요. 코로나로 인한 이 아픔과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회복되어야 될 과제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요즘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울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관심을 갖고 바라볼 때에 회복의 역사는, 회복의 자리는 어디 멀리서 거대한 일들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 자리, 정말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관심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 회복의 은총의 시간이 언젠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귑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이 녹음된 음성으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 형편 가운데서도 혹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바로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의 은혜처럼 회복을 위한 준비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시고 그런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계획과 섭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 사귑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만 가지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은혜와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푸른 풀밭에 우리를 먹이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11조의 언약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선교에 동참하며 정한 주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만 가지 은혜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간증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더욱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에 붙들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은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연약함은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강권적인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로, 가정 예배로 주일을 지키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대면 상황이지만 우리 믿음과 은혜를 잘 지켜나가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이제 다 보냈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창조절로 우리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고 또 9월 12일까지 2주가 더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격상된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또 참여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지난 2주간은 비대면 가정예배로 주일을 지켰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까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겠고요. 수요 예배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휴회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쉼없이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4단계 해지 시까지 주일 예배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단계에서는 저희 본당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이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성도들이 다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1부는 9시 30분에 2부 예배는 오전 11시 원래 드리던 예배 시간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아마 좀 우리 어르신들이 좀 일찍 예배를 좀 드려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이 2부 예배 시간에, 본 예배 시간에 예배를 좀 참여해 주시면 얼추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일부로 좀 시간을 정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오시던 대로 2부 예배 시간 11시에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3층 2부 예배 시간에는 3층도 있고 또 1층에서도 방송으로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시간 인원이 넘더라도 큰 차질 없이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역 단계가 빨리 낮아지고 제주도의 코로나 감염 상태가 빨리 안정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다음 주일은 9월 5일 우리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주보 사면을 보시면 우리가 창립주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 되면 우리 드려지는 감사 예물을 헌금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여러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노예만 해도 28개 교회 중에서요, 정말 자립하고 재정이 이렇게 잘 세워져 있는 교회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가 7개 개척교회가 있고요. 또 여러 거의 버금가는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많이 기도하시고 같이 애쓰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창립기념주일에는 우리 도내에 있는 개척교회를 함께 돕고 또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금년 70주년을 맞이해서는 우리 제주시 연동의 상가 건물 3층에 있는 한울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교회 창립 기념주일 헌금 봉투가 있을 텐데, 여러분 이 헌금에는 제가 다른 절기나 다른 헌금은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지만, 정말 이 헌금은 정말 애써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정말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있고 도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전 청소 창립주일을 앞두고 9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우리 교회 오셔서 간단하게 우리 교회 청소하고 우리 성전을 한번 살피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요. 그냥 오셔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그것도 은혜가 되겠습니다. 9월 예배 및 봉사 당담자 주보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 섬김 가운데 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은 주보 보시면서 여러 과정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요, 헌금하실 때 꼭 옆에 이름을 좀 적어 주시면 이 헌금 관리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29장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그 모든 기도와 간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